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그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참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구카톨릭에서는 7 성례를 지키지만 저희들은 2가지 거룩한 의식을 지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요.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저희 교회는 부활절 한 주 전에 이 2 예식을 함께 거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또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시고 또 세례받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보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이는 뭐냐?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이단도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그때가 이제 이른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즉 말해서 유월절 절기 날짜로 따져보면은 유대력이죠. 니산월 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14일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13일 저녁에 이 당시 풍습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성대하게 지켰느냐 하면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당시 역사학자였던 기록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에게 기록물을 보낼 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로 지키느냐, 그때 희생된 양이 약 25만 마리라는 거예요. 놀라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그때 법적으로 보면은 한 마리의 양에 몇 명이 먹었느냐? 성인 10명이 먹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그들이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10명의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을 선택합니다. 유월절에 잡을 양을 선택하고 이 10명이 먹으니까 여러분 25만 마리가 만약에 희생이 되었으면은 적어도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뭐 남자 빼고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 약 250만 명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 그리고 유월절을 이틀 동안 지켰어요. 13일 저녁에 그리고 14일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마지막 유월절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 즉 말해서 율법으로 보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이 희생되고 그 피로 그 모든 가정이 그저 구원받은 그 사건을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유월절, 그리고 자신은 이제 다음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것을 원하고 원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으심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 되는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뒤에 세례식 이후에 성만찬을 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예식이 있으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바르게 살고,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내 가운데 살아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오해를 받았느냐? 이 성만찬을 예식을 행할 때 안 믿던 사람들, 특히 로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들이 사람의 피를, 그리고 사람의 살을 먹고 마시는 식인종이라고 이렇게, 그만큼 오해받을, 왜냐하면 이 성찬식은 중요했기 때문에 피와 살을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떡은 아니죠. 요즘 뭐예요? 우리는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그렇죠? 카스테라예요. 그러나 이것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고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유월절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려면 매일 우리가 양을 잡아야 돼요. 매일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 지금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내 몸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내 피에 누구의 피가 흐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이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는 이 예식을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거행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일 때마다 뭐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물론 여기에서는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교제하고에 점을 찍느냐 마느냐, 쉼표를 찍느냐 마느냐. 여기 만약에 쉼표를 찍는다면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럼 만약 이것을 없앤다면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성만찬 전에 애찬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사랑의 만찬이라고 해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간소하게 되어서 카스테라 작은 거, 그리고 포도주죠. 주를 이렇게 함께 나누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함께 식사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함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한다는 건 뭡니까? 함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양식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애찬이 이렇게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찬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애찬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그 시간이 그냥 우리가 애찬을 하는 그 시간이 그냥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의미로 우리가 애찬을 하는 거예요. 뭐 밥이 맛있네, 맛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좀 짜네라고. 아니에요. 애찬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고 함께 먹는 시간, 예배드리고 난 뒤에 저는 그것을 애찬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밥 먹고 뭐 점심 먹으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먹는 그 한 끼는 애찬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애찬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함께 성찬과 함께 애찬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아니 함께 모이는 그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먼저 와서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그죠, 일찍 올 수 있으니까 일찍 와서 먼저 먹는데, 당시에 가난한 자 그리고 노예들 종으로 섬기던 사람들은 시간을 맞출 수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이 모이는 것, 이 성찬이 거룩한 성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눠지고 오히려 해가 되는 성찬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예찬은 공의에 의해서 일찍 이제 없애버렸어요. 왜? 문제가 또 생기니까.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성찬만이 지금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9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기념이 뭡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예식을 통해서 또 뭘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성찬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가장 전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 나눔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함께 나눌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행할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뭐냐? 죽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살피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대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마음에 꺼림칙할 때도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만약에 혹여나 내 자신이 스스로 돌아볼 때 드러나는 죄가 없을 때, 내 마음이 조금 부족할 때 있잖아요. 이 성례식을 받을 때, 떡과 피를 받을 때 내 마음이 조금 꺼림칙할 때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이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마치고 함께 성만찬을 행할 때 오직 주님만 기억하시고 주님만 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귀한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